저는 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5월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수넴에서 여러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고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있는 엘리야와 함께 운영했던 선지자 학교에 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뭐 우리가 마트에 가면 다른 대체 식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흉년은 그냥 생사가 갈리는, 직결되는 그런 위기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생도들에게 국을 끓이라 명합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가 6.25 나고 먹을 것이 없으셔서 피죽을 끓여 먹었던 그런 것 장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생도들이 들에 나가서 무엇을 따게 됩니까? 들호박을 따서 가져와 썰어 국을 끓이게 되는데, 여기서 들호박이라는 것은 소돔의 사과라고 불리는 맹독 열매로 작은 노란색 열매입니다. 생도 중 한 사람이 이것이 무슨 열매인지도 모르고 그냥 배고프니까 열매 같아 보이니까 그것을 따가지고 와서 국솥에 넣은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독이 든 국을 생도들에게 나눠주니까 난리가 났죠. 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생도들이 그것을 먹고 이렇게 외쳐요.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라고 외칩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원어로 보면 솥에 사망이 있습니다, 솥에 죽음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좀 난해하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죽음의 독이 있다라는 표현을 쓴 건데, 어찌되었든 생명을 흉년해서 생명을 연명해 보려고 끓인 국이 뭐가 된 겁니까? 오히려 죽음을 재촉하는 국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에 엘리사가 한 가루를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솥에 넣으니까 해독이 되었고, 생도들은 이 배를 채우게 되죠. 이것이 오늘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첫 번째 기적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에는 두 가지 기적이 연이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 기적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선지자 생도의 학교, 어찌 보면 오늘날로 치면 신학교죠. 어떻게 보면 그 신학교, 하나님의 생도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지는 곳이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급하심,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할 곳이지 않습니까? 어느 곳보다도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돌보셔야 되는 그곳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흉년 속에서 이 선지자의 생도들을 지키시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체에도 여러분 불경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에도 날마다 형통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늘 승승장구하지 않습니다. 늘 형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도 인생에서 느끼시죠. 나 믿음으로 하나님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인생을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 그런 생각 들 때가 종종 있으시죠. 근데 이것을 놓치면, 이 단순한 논리를 놓치면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는 겁니다. 제가 1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신방을 갔는데, 남편이 부인을 전도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히려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부인이 신방을 받았어요.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시작하시게 됐습니까? 남편이 저를 전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저만 믿고 있어요, 목사님. 왜, 무슨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참 공교로운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부인 집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남편이 그런 기대를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으니까 잘 되게 해주신다고. 근데 자기가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그래서 믿음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신앙생활 안 하고 지금 부인만, 오히려 그 사이에 부인이 믿음이 자랐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남편은 실컷 부인 전도해 놓고 자기는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경우예요.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 남편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이죠.
하나님 믿으면, 신앙생활하면, 예수 믿으면 나는 승승장구할 거야, 형통할 거야.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경에 어떤 인물도요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없단 말입니다. 아브람, 복의 근원이라고 했던 아브람도 그의 인생에 얼마나 숱한 위기들을 만났습니까? 그런데 그를 가리켜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신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요셉인데요. 요셉의 인생도 비록 그는 그의 꿈만 보면 그의 인생은 정말 승승장구해야 되는 꿈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의 꿈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이루어가는 길은 결코 녹록지가 않았어요. 그가 17살에 형들에게 버림받아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무려 13년의 시간 동안 그의 인생은요 내리막을 쳤어요. 저는 그의 인생을 보면서 과연 제가 요셉이었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었을까? 오히려 요셉은 그런 그 애굽에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믿음을 지켰는데, 여러분, 믿음을 지킨 대가가 더 혹독한 시련으로 그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모함을 받고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노예보다 더 안 좋은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는데,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면 창세기 39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꼭 집에 가서 창세기 39장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 말씀을 읽어보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고난의 시간에, 이 고독한 시간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멋진 꿈을 주셔서 그의 인생을 높여주실 것 같은데, 그의 인생이 그 높여지기 전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그는 정말 인간으로서 내려갈 수 있는 바닥까지 내려가 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자주 썼었는데요, 우리 오 권사님은 기억하시겠어요?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겁니다. 그죠? 우리가 내려가는 그 인생의 밑바닥, 계곡이 깊으면 그만큼 높이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 골이 깊은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더 그 넓어진 믿음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인생에 원치 않는 위기와 고난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만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믿음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들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사람의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고난과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계기로 삼아서 예전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셉이 바로 그런 인물 중에 하나이죠.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 대하는 자세예요.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우리가 5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월삭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5월이지만 우리가 5월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승승장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흉년으로 배고픔을 겪었던 이 선지자의 생도들, 그런 그들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독이 든 국을 먹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죠. 흉년으로 겨우 지금 연명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독이 들었다. 위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위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위기가 중첩되었습니다. 위기가 가중되었어요. 어찌 보면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향해 이게 뭡니까 선생님이라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생도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생사의 중요한 기로에서 이 선지자의 생도들은 당황하지 아니하고 스승 엘리사에게 이 상황을 보고했고 엘리사의 처방대로 해독과 치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고난과 위기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반응을 하세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기도했는데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위기가 타개되거나 해소되기는커녕 더 위중해지거나 더 심각해지거나 더 악화되는 상황으로 인해 혹시 실망하고 좌절하셨던 분들 없으신지요?
저도 지난 한 달간의 시간, 뭐 몇 달간의 시간이 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되게 목회자로 부끄럽지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제 개인적으로 참 많았던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는 한번 그런 말씀 드려요. 하나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왜 내 상황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던 시간들이 있는데요. 막상 기도한 대로 상황이 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더 어려워지니까 물론 제 개인적인 상황입니다만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때마다 계속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다라는 그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게 하셔서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서게 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는데요. 제가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자인 나도 이렇게 이 상황 속에 이 환경 속에 흔들리는데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이 힘들릴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런 우리 성도들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굳게 붙잡아 달라고 제가 더욱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5월 한 달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심을 믿고 그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5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약속의 성취가 그것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얼마나 풍성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국으로 연명하는 생도들에게 풍요로운 식량이 공급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참 뜬금없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갑작스럽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42절에 보니까요 한 무명의 사람이 나와요. 바알 살리사에서 길갈로 선지자의 학교가 있는 길갈로 왔는데 그의 손에는 뭐가 들렸냐면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득 가지고 왔어요. 바알 살리사는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 길갈에서 한 20여 킬로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이 첫 예물을 들고 찾아온 거죠. 그것을 받은 엘리사가 생도들에게 나누어 먹게 했는데 지금 그 학교에 몇 명의 생도가 있냐면 43절에 사환 종의 말을 미루어 보니까 100명 정도의 선지자의 생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바알 살리사에서 온 한 사람의 예물이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 생도들에게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43절에 이 사환의 반응을 보니까 물론 갑자기 풍성한 게 생기긴 했는데 그 양이 턱없이 모자란 듯합니다. 사환이 이렇게 43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까? 모자라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왔는데 이것이 우리 지금 선지자의 생도들이 100명이 있는데 턱없이 모자랍니다. 선생님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항변하는 사환을 향해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환이 뭐라고 항변하듯 그저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엘리사가 선포하는 거죠. 43절 어떤 약속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아멘이십니까? 모자란데 현실은 분명히 모자란데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어떻게 임했냐면 너희들이 먹고 그것이 남으리라. 그리고 말씀대로 이 사환이 순종하여 그 사람의 예물 그 바알 살리사에서 가져온 이 무명의 사람이 가져온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100명의 생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4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들 앞에 주었습니다. 순종했다는 얘기죠. 모자라요. 양이 모자라요.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말씀대로 이루어졌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생각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순종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행하신 오병이어의 여러분 축소판이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는 무려 5,000명의 사람들이 먹고 12강줄기가 남는 사건이었지만 오늘은 그에 비하면 규모는 작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런 역사가 이곳에서 길갈에서도 이 선지자의 학교에서도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고 하나님의 채우심이자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하여 먹이시고 풍성하게 채우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세 절의 구절 속에 잠시 등장하고 있는 이 무명의 한 사람, 우리는 그의 이름도 모르고 직업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무슨 이유로 엘리사에게 그때에 그 예물을 들고 왔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첫 예물을 들고 왔다는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인포메이션이에요. 그저 그가 바알 살리사라는 곳에서 왔다라는 사실밖에는 우리가 아는 게 없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무려 20여 킬로나 떨어져 있는 먼 곳에서 지금처럼 차로 이동하면 금방 오는 거리겠지만 그 당시에 그 많은 것들을 들고 20여 킬로를 왔다라는 건 꽤 먼 거리가 아니겠습니까? 흉년이 든 그때에 여러분, 흉년이 들었던 그 땅에 20여 킬로나 떨어진 그 먼 곳에서 온 무명의 한 사람의 헌신, 이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선지자 생도 학교를, 이 선지자들을 돌아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라고 설명하겠어요? 뜬금없는 예물이 여러분 많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출처를 모르지만 우리의 피할 길을, 도울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번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5월 한 달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때를 따라서 여러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도 어디를 만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만난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 맑은 물가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니는데 그곳에 누가 함께 하셔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기에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당장 인생의 희망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여러분 실망하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앞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막막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희망찬 기대 속에 시작했던 2023년 벌써 4개월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내 삶의 형편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 그분과 깊은 교제의 삶을 누리고 있는지를 한번 좀 점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죠. 도와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의 그런 적당한 믿음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정말 절대 믿음의 열정으로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도 이제 가족 모임이 있어서 부모님을 잠시 뵙고 왔는데 그렇게 부모님을 좀 뵙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제 부모님도 목회를 하셨는데 저희 부모님의 모습은 늘 저희와 함께 있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신방을 다니셨고 밤에는 꼭 기도실로 가셔서 두 분이 철야를 하고 새벽을 마치고 돌아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수시로 아침마다 아침을 차려놓고 드시지 않아요? 물어보면 왜 그렇습니까? 작정하고 20일 금식 중이야. 아침 금식해. 엄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 아버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흐쳐 지나가는 겁니다. 이제 부모님들도 연세가 이제 70 후반을 가시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도 가야지 늘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왜 갑자기 또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십니까? 주님 주실 때까지 건강하게 사셔야죠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음에 살짝 드는 생각은 이런 기도에 든든한 배우가 있는데 참 이렇게 기도에 내가 이렇게 이 부모님처럼 간절하게 주님 앞에 메어 달려 본 적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여러분,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메어 달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70, 80 되신 어르신들, 한창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80년대 90년대를 보내시면서 그분들은 거의 교회에서 지내는 삶이셨죠. 철야기도가 일상이었고, 뭐 특별 새벽기도, 특별 저녁기도 40일 20일 달렸던 그런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가정의 문제를 놓고 자녀의 문제를 놓고 육신의 질병을 놓고 간절히 매어 달렸던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 요즘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우리 안에 찾아보기 어렵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매달려야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냐?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매어 달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함으로 우리가 매어 달리기를 원하시는 것 아닐까? 사실 기도의 응답보다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매어 달리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요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박 목사, 더 바짝 나에게 엎드려 봐. 내게 주시는 응답이 문제가 아니라 응답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그 응답을 감당할 만한 그 응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저를 더 깊이 만나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요즘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고 있는데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장 내 앞에 펼쳐지는 현실과 상황으로 인해 실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후회하심도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의 그냥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아랜다면, 하나님, 내가 5월에는 정말 하나님 내가 믿음의 쇼부를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믿음에 정말로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좀 매어 달리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어도 우리가 늘 찬양하죠. 여전히 성실하게 그분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새로운 한 달 우리가 5월을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지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5월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혹시라도 여러분 내 기대대로 내가 생각한 시점에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실지라도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결정적인 은혜 여러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만 드릴게요. 내 인생을 내가 더 잘할까요? 하나님이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잘하실까요? 하나님이 더 잘하시죠. 내 인생이니까 내가 더 잘 알지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내 마음 깊은 내 형편과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내가 계산한 때, 내가 생각한 방법보다 하나님의 때가 더 정확하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더 완전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번 5월 한 달,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새로운 5월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